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셨는데 목회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 목회자를 세우셨지요? 같이 한번 읽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별로에 듣기가 별로 안 좋아요. 다시 한번 시작. 예.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신 종을 통하여서 일을 하신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먼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을 목사님과 의논하면서 영적으로 여러 가지를 비춰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에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에 예배를 다 마치고 기도할 때는 한 성도 가정을 다 이렇게 덧으면서 기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쭉 하면서 마음의 느낌이 올 때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야, 여기는 됐구나. 그래, 이 집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것이 영감이 느껴지고 어떤 집은 이거 큰일 났네. 이 집은 안 되겠네. 그래서 마음에 끄림직해서 또 그 집을 신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할 때면 가정마다 다 이렇게 거쳐가면서 알맞게 기도를 하면서 이 집은 됐구나. 이거 여긴 좀 불안하네. 이 집은 문제가 있네. 그러면 기도하고 또 그 집을 방문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회자에게 성도의 일을 제일 먼저 보이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가장 알맞게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먼저 목회자에게 보이시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언제 고난을 받느냐 읽습니다. 지금 누구의 말을 농담으로 지금 듣는 거죠? 지금 노아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그 모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모든 식구들에게 이야기해도 거기에서 이제 그 사유 같은 경우에는 신뢰를 않는 게 농담하네. 그러니까 그 말을 거쳐 듣더라. 하나님의 뜻을 종을 통해서 전해줬지만은 그냥 농담으로 그냥 거쳐 듣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말을 경홀히 여길 때에는 틀림없이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제 그렇습니다. 한 예로 결국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좀 봉사를 하다 보니까 거의 교회 일은 거의 뭐 시골에 이제 있을 때 모든 봉사는 거의 제가 다 했어요. 뭐 교회 청소라든지 램프를 닦는다든지 뭐 종신다든지 뭐 이런 걸 아주
아주 성실하게 잘 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목사님이 저를 보고 한 번은 박 선생 목회를 하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가 했어요? 예, 하나님이 했어요.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렇지만 아마 성령님은 그 목사님을 감동해 가지고 이 말을 전해라 아마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저를 보고 박 선생 목회를 하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 제가 그랬어요. 예?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합니까? 저는 안 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땐 제가 신학을 하기 전이고, 저는 그때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아주 거룩한 분들만 목회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아닐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뒤에 뭐 전혀 목회를 생각도 안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세월을 낭비하고 이제 생명을 내어 걸고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때가 33살 때부터 이제 목회를 생명을 걸고 목회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신학은 31살 때부터 이제 했어요. 그 어간 그러면 그때 제가 박 선생 목회를 하지 그때가 17살, 18살 때 정도 됐단다. 그러니까 많은 세월을 낭비했어요. 그때 나중에서 이야, 그때 내가 만약의 경우 그때 목회를 시작했다고 한다면 지금의 박영수님보다는 좀 나았을 텐데 그런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말을 경골히 소홀히 생각했을 때 낭패가 많더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신으로 목회자를 세웠는데 대개 성도들은 그냥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사신 읽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목회자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보내주신 사신이다 그런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렇게 잘 안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으로 보내준 분이 목회자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할 그 영적 일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더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관계가 거북하면 삶이 힘듭니다. 거북해요. 사는 것이 아주 빡빡해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관계가 아주 원만할 때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할 때입니다. 근데 목회자의 관계가 거북하다 그럼 모든 삶이 빡빡해요. 왜? 영적으로 제대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목회자를 세우셨느냐? 읽습니다. 목회자는 누구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는 말은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세울 때는 왜 세우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목회자를 통해서 시행하신다는 말이지. 제가 이제 그리스의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처음 개척한 곳이 김제군 금구면 산동리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목사님 기억하실랑가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하기봉사로 우리 목사님이 가셔서 제가 그때 목사님을 처음 뵀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 개라는 것이 좀 있었어요. 그 쌀개를 들어가지고 이 신명덕이라는 이분이 백가마를 탔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논을 사야 되겠다. 그건 왜 그러냐? 그러니까 논이 없으니까 논 사는 것이 한이 맺힌 거예요. 그 논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아닌데, 이 집은 노동력이 풍부하니까, 식구가 많으니까 이러한 그 황무지, 이러한 산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수박을 놓고 수박을 3번 정도만 놓으면 거기가 완전히 밭이 되니까 수박을 심고 수박 구덩이에다가 복숭아를 심고 3년 정도 수박을 수확하고 나면 나중에 3년 정도면 그 나무가 커서 그때부터 수확을 하게 되니까 이 집은 노동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집은 이 논을 살 것이 아니라 이 집은 산을 사야 된다. 이제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혀는 아니야. 논을 사야 된다 이거예요. 왜? 논이 없어요. 그 집은 논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헛되이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논을 사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혹시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멸구라고 하는 거 아는가 모르겠어요. 멸구라고 해서 벼에 그 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 얼마나 많이 발생했던지 그냥 그대로 다 주저앉아 버렸어. 그 뭐가 다. 그래서 빚만 졌어요. 결국은 그 논을 팔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감동받은 대로 제가 전해줬어요. 과소는 하라고 했어요. 알다 이거요. 논 사야 된다 이거요. 목회자가 하는 이야기는 성령의 감동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목회자의 권고를 무시하고 잘된 그런 때가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이 더 있을 거예요. 여기에. 저도 그런 전과자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적 성장에 절대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영적 성장이, 나 혼자 성장하지 않더라 이거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언제 경험하느냐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그럴 수 있겠지만은 목회자의 말을 들을 때 누구 말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역사가 하더라. 왜 역사가 없어요? 내 멋대로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난 목사님 지금 그 목회 몇 년 하셨습니까? 40년. 이제 40년 근속했어요. 근데 아마 사례비를 내가 얼마나 받는가 모르겠어요. 40년 했는데 사례비 따지가지고 목회 안 씁니다. 저는 제 그 재산이 농장 2,000평 남겨놓고 이제 그 목회를 시작했는데 왜 빈 가방 가지고 갈복 잡고, 그런데 의정부교회 지면서 예배당 칠 사람이 없어. 하나님 예배당 지어야 되는데요. 야, 농장 팔아서 예배당 지어라.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빈 가방 가지고 가면 어떻게 삽니까?
애들이 6명인데요. 8명이 어떻게 삽니까?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재산 다 팔아서 내려오면 여러분 내겠어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당 지어야 되는데요. 야, 그 농장 언니가 없어져. 팔아버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애들이 6명입니다. 그리고 글쎄기에서 이 빈 가방 들고 어디가 삽니까? 그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안 되죠. 한 3개월 지나갔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농장 벌어서 예배당 지었어요. 근데 그게가 지금 현재 아파트, 그 농장 있는 그 자리가 아파트가 들어갔으니까 그 평당 얼마나 가겠습니까? 100만 원 간다고 가정해봐요. 2,000평이요. 얼마요? 예? 윤사님 얼마요? 100만, 평당 100만 원인데 2,000평이야. 얼마요? 20억이요. 저는 제가 헌금한 만큼 사례비 못 받았습니다. 10억 어림없어요. 1억도 저는 못 받아봤어요. 그리고 우리 고생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그냥 공컷쟁이가 아니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야. 제가 지금 그 82살입니다. 절로 건강하다고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건강한 편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런 거요? 하나님 도와준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분명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이 말은 심리학적으로 생각하면 해보면 정신 덜통하는 거야, 능력 발휘가 되는 거야, 이제 그런 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하는 거지. 창원에서 이제 글쎄교회에 그 전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미장원이 너무나 안 돼.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냥 걱정이 많아. 이걸 미장원을 닫아야 되는 것인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주 걱정이 많아. 근데 이제 가다가 목사님을 만났어요. 집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요. 이 미장원 이거 닫아야 될지, 이거 뭐 빚만 자꾸 늘고 가게세만 올라가,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공짜로 해줘, 공짜로. 미장원이 안 되는데 공짜로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망할 거 아니에요. 공짜로 해줘. 분명히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날 보고 공짜로 해주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 공짜로. 어린애들은 공짜로 해주라고 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어린애들이 오면 그냥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아주 사랑을 쏟아주고, 그냥 머리 쏟아주고 온 정성을 다 해서 머리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공짜로 보내주는 거예요. 한 애가 머리를 하러 왔어요. 근데 이제 다 하고 이제 돈을 주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린이들은 돈 안 받는다 이거예요. 너 참 예쁘고 앞으로도 계속 오라고. 그래서 아주 사랑을 가지고 담아가지고 그러고 보냈어요. 조금 있으면 엄마 걔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애가 머리를 잘했는데 돈을 그냥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공짜로 해줍니다. 어린이들은 공짜로 해줍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사랑을 다 담아서 애들을 살피는 거예요. 그 엄마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 엄마가 이제 의무사원이야. 미장원 거기 있잖아. 그 미장은 아주 뭐도 잘하고, 그냥 애들 사랑스럽고 애들 사랑으로 잘해주고, 그리고 애들이 공짜로 해줘. 공짜로. 그 근방에 있는 어린이 있는 데는 거기다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와요? 엄마가 오는 거야. 엄마가. 그리고 그 소문. 그러니까 이 양반 즐겁고 정성을 다해. 그래가지고 그때, 그건 지금은 뭐라 하는가 모르는데, 그때 당시는 그 미장원에서 그 앉아서 하는 그 의자를 베드라고 그랬어요. 베드를 6개 하나 가지고 했는데 6개를 설치를 했다고.
엄청나게 돈을 벌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그랬어요? 공짜로 했어요. 왜 공짜로 해줬죠? 하나님이 하신 줄 알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지금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한테 명령하시는구나 해보세요. 거기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을 상실하는 이유는 그냥 맥이 쫙 빠져. 그러면 목사님과의 관계가 거북할 때는 맥 빠지는 겁니다. 예.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에 내 그 영성이 가장 왕성할 때고, 그때가 믿음이 좋을 때고, 그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만약의 경우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 거냐 한번 읽어봅니다. 예, 읽어보세요. 예. 이 세상 신이 뭐예요? 마귀겠지요. 그러니까 마귀란 놈은 우리 마음을 혼란하게 해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떨어지게 해서 그 말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은혜 받지 못할 때는 이놈의 마귀가 나를 또 해치고 있구나, 나를 가로막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는데, 어떤 경우에는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해도 잘 돼. 그때는 틀림없이 잘 된 만큼 어려운 역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데 잘 되었다, 그건 저주지. 갈수록 더 어려운 일이 더 많은 것이지. 크게 성공하고 크게 실패하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을 때는 크게 성공하면 크게 실패하더라는 말이지. 그래서 목회자를 신뢰할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읽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면 어떻게 돼요? 견고해져. 견고해져.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낸 그 선지자를 신뢰하면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라. 목회자를 형통하는 데 사용해보라, 이제 그런 말도 되겠지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이, 그 사진이 누구 사진이겠습니까? 헬렌 켈러의 사진이에요. 예. 그러면 이건 시간이 좀 지내야 되겠는데, 헬렌 켈러에게 설리반이란 그 선생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죠. 그래가지고 딴 사람들은 다 무시해도 설리반은 사랑해. 그래서 이 헬렌 켈러는 설리반이 이야기하면 그대로 하는 거야. 삼중고를 겪고 안 보여, 말도 못해, 듣지도 못해, 아무 필요 없는 게 폐인이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너는 아주 저주야, 항상 딸을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설리반은 하는 이야기가,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존재라고.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너를 쓸 거야.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설리반을 감동해 가지고 설리반이 그 헬렌 켈러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헬렌 켈러는 하나님이 나를 영광되게 사용하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입니다. 즐겁게 하다 보니까 박사학위를 받고 눈이 멀쩡한 사람들, 그 아주 건강한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면서 그 사용한 사람이 헬렌 켈리죠. 헬렌 켈리만 그러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그래서 그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하는데, 선지자의 말이니까 하나님이 종의 말을 거부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되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형통할 때에는 목회자와 어떤 관계가 있더냐 있습니다. 예. 장로들을 존경하지만은 목사 말씀 가르치는 그 장로를 목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자 이제 그렇게 보죠. 목회자를 존경해. 왜 그러겠어요? 존경을 잘 안 하니까 그러지. 목회자를 존경했을 때, 목회자의 말을 존중했을 때 존경받는 사람이 되지만은, 목회자의 말을 천대할 때 그 사람은 천대받는 사람이 되더라. 믿습니까? 목회자를 존귀하게 여겨보시오. 그러면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천하게 여기면 나는 천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조용히 기도드립니다. 목회자를 주님의 대행자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목회자를 주님의 대행자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조용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바로 이 시대를 맡겨주셔서 감사하고, 대학교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최재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더욱더 주님의 형상 되어지고 주님이 조명되어지며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며 복된 삶을 누리며 믿음의 표본이요 영광의 표본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